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경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의 승리다. 기도원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승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승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승리하지 못하냐?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괴계에 당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승리를 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죠.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전쟁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보게 되고 그러한 승리가 저와 이런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에 여룹바벨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들에게서 식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안 돼서 산으로 도망해서 토구를 파서 그 속에서 숨어서 사는데도 그들이 뭔가 농작물만 심으면 그 열매를 다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 기도원을 보내셨는데 기도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못하면 그게 문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샬롬의 여호와 샬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이 없느냐? 계속 실패하고 계속 패배하고 계속 뒤로 물러가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진영이 쳐들어왔다.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기도원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라갈 때 몇 명이었단 말이에요? 32,000명이었죠. 32,000명이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두려워 떠는 자나 걱정 근심이 있는 자나 집에 일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 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승리를 바라죠. 이기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부흥하길 바라죠. 그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뭔가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뭔 기도를 합니까? 뭔 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문을 써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문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적어 놓고 이대로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적고 원하는 대로 다 되길 바란다라고 선포할 거면 기도를 왜 하냐?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게 기도인데 묻지를 않는 거죠. 다 적어놨고 내가 1번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2번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3번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다 적어놓고 하나님 뭘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하러 모인 거죠. 사람들 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 주여 들어주십시오. 전화기가요, 이게 스피커는 없고 마이크만 되는 거예요. 말은 계속 하는데요, 상대방 말을 못 들어요. 영적 신앙들이요, 기먹을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 할 소리만 실컷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못 듣는 거죠. 그건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게? 기도하러 왔는데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 정해놓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잘 되면 내 탓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잘 되면. 안 되면 원래 안 될 줄 알았다. 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별로 안 심각한데 심각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할 겁니까?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누구는 감옥에 가면 좋겠고, 누구는 어떻게 되면 좋겠고, 다 정해놓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감옥 가게 하시고, 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 장관들은 이렇게 되게 하시고, 대통령은 이렇게 되게 하시고. 그거 네가 하나님 해라. 그게 무슨 기도니? 화가 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최대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뭘 기도하냐? 내가 정해놓은 걸 기도해요? 그게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냐 그게?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런데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하나님 어떠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몇 명 주십시오. 몇 명 안 주면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세례 받았다, 집 사다. 왜 그렇게 멍청할까 몰라.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기도. 기도는 듣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기도는 듣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나는 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다 썩었어요. 어떻게 썩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만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국회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듣고는 있네. 32,000명 중에 22,000명 집에 가고, 무서우면 집에 가라. 집에 일 있으면 집에 가라. 너희 아내가 걱정되면 집에 가라 했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고. 제 기쁨 몇 명 남았다고? 체일에 몇 명 남았다고? 그래. 물 먹는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옆에서 물 먹는 거 구경한 사람은 모르고 있노. 몇 명 남았다고?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으면 10,000명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물 마시러 갔습니다. 네. 이래가 말씀을 미리 읽었는지 물을 먹고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신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이건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뭘 하냐? 제일 기본이 뭔지 아세요? 군인의 제일 기본. 진지에 나갔을 때 군인의 제일 기본 뭐예요? 박성이 뭡니까? 박근은 뭡니까? 군인의 가장 기본, 물론 이제 복종도 있고 뭐 상명하복 그 있는데 사주 경계가 기본이에요. 사주 경계.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사주 경계를 해요. 그걸 좌우를 살피고요, 앞뒤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뭐 상황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는 배고프고 나는 목마르고 또 달려 들어가면 물에 엎드려가지고 막 물을 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전쟁할 자세가 안 된 거죠.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자기 목마름에 취해서 육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바른 자세로 물을 먹는 거죠. 앞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에 지는 사람과 육체에 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죠.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죄는 아닌데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차이 뭐라고? 뭐 하다 보면 뭐라고?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뭐? 오진주 뭐라고?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뭐? 조혜준 네 요새 목사님 좋잖아. 원래 좋아해서 갑자기 그 목사님 좋아했는데 그래 뭐라고?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박이사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말씀을 벗어난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면 육체를 따라 살면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고 육체를 따라 살지요. 근데 왜 죄입니까? 육체를 따라 가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를 골라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몇 명이다? 300명이다. 그 외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럼 몇 명? 9,800명. 9,700명. 9,700명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라. 9,700명 집에 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최소 10만 명 이상이에요. 3만 명 가지고 가서 붙어도 우리는 군인들이 출신이 아니니까 이게 싸움이 될지 말지 하는데 무슨 사람 집에 있는 사람 돌려보내고 이만 있으면 돌려보내고 그럼 10,000명 내려가서 10,000명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안에 10,000명도 많다.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떤 사람 엎어져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목마르고 힘든 거 못 견디는 거 그럼 다 집에 가라. 9,700명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냐? 300명 남았냐? 300명.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요, 상식이 안 통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이 안 되는 데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 평소 때 우리를 별로 반갑게 안 여기던 그분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냥 자기가 나머지는 3분의 1은 자기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도 모른 척하고 울도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라면 별로 싫어하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지나갈 때마다, 제가 금요기도 할 때 가끔씩 보면 지나가다 차가 한 대 서더라고 저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왜 차가 서지? 자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교회 기도회 하고 있으면 거기 멈춰서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할 때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기서 5분 10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3분의 1은 자기가 우리가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3분의 1은 자기가 헌금하겠다. 40만 원 자기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헌금 언제 받다고? 40만 원 헌금하고 간장을 2박스를 또 더 줘요. 이거는 식당 부엌에 쓰시라고 또 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만간에 교회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교회 올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는 사람이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상식에 매여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이 청춘들은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더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길 원하는데 예배 시간 와서 멍 때리고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럼 아예 가능성이 없고 이 사람은 뭐 좀 아직 좀 어려서 연약해서 그런 사람들이면 제가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 알만한 은혜가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오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냐. 참 대단한 신앙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3만 명) 중에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은 남았어요. 300명을 어떻게 10만이 넘는 군사들이 이기냐.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것도 바다에서 그랬지. 이건 육지잖아. 300명이 어떻게 이기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 사모님 한번 간증했는데 개척해서 전도하러 갔더니 병원에서 쫓건 이선 요양병원에서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그 교회 이상한 교회 같은데 큰 사람이 오지 마라.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전도하다가. 이 동네 전도하러 다니면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가면요 제가 가겠습니다. 12월 말에 온다는 사람 여기 예약 한 명 돼 있어요. 12월 말 되면 오겠다는. 지금 12월 말 다 돼가네. 김정할 때도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배추를 어디서 구할까? 하나님 배추를 어디서 구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서로 주겠다고 지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100포기 우리 사모님 저보고 처음 시작할 때 80포기나 100포기만 김장하자는 거예요. 160포기 김장했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기도가요, 상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상식적이고, 기도가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예배도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했습니다. 그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메뚜기 같다. 메뚜기 많음 같다. 메뚜기가 많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농부들이 그 아프리카 이런 데 농사를 하다가 메뚜기 때가 왔다 이러면 이제 농작물을 다 망친다 하는데 얼마나 많냐면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 해가 안 보여. 캄캄해질 정도로 메뚜기가 그리 많아요. 메뚜기 많은 것 같다. 쫙 다 들판에 골짜기에 다 꽉 찼단 말이에요.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더라.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다음 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 보고 네가 밤에 가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밤에 몰래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기 보초들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자다가 꿈을 꿨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했습니다. 꿈을 꾼 사람도 희한하고요. 더 희한한 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14절 보세요. 그 옆에 같이 보초 서던 친구가 뭐라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잘 하죠.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 목사되고 가지고 여기 이름 없는 미디안 사람보다 못한 말들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승리의 소식이다. 이것을 승리의 소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들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두렵다면 올라가 봐라. 올라갔습니다. 기드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셨고 그 말을 들려주게 하셨고 그 말로 기드온이 감동을 받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승리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큰 사람 교회 가운데 복음의 승리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만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못 듣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못 듣냐고. 여러분 제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승리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왔으니까 기도원이 이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죠.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승리를 주냐? 승리를 얻은들 누구를 위한 거예요?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정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그 뒤에 한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했습니다. 100명씩 이게 세 대로 나눴습니다. 이게 세 조로 나눠가지고 20절에 세 대가 세 조로 나눴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종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치게 만들어요. 밤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서로 누가 적군인지 모르니까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소식을 보내서 에브라임과 이 사람들에게 납달리와 23절에 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원므낫세로부터 분을 받은 미디안을 죽여가있더라.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가서 너희들 쪽으로 오면 다 죽여라. 기도원은 칼을 빼서 싸운 게 아니에요. 손에 피를 보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다. 아주 상식적이죠?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적군이 칼을 들고 시퍼런 눈을 들고 눈으로 잡으려고 오는데 항아리 들고 횃불도 항아리 속에 감춰가지고 나팔 들고 이 칼 들 자리가 없어. 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입에 칼 물고 갈 수도 없잖아. 여기 횃불 나팔 들고 항아리 드는데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팔 꾹 불고 항아리를 탁 깨뜨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만 외쳤어. 전쟁을 정말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 타협하고 세상이 맞다는 논리대로 살고 세상의 도덕과 이론들을 다 쫓아가고 상식적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냐? 천만의 말씀.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도 보이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승리하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에 매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되겠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원의 승리다. 기도원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하고 세상적으로 일하고 인간적으로 일하고 육체적으로 일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네요. 믿음을 보이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더욱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